안녕하십니까.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말에 상처받고 또 이렇게 눈물 짓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상처라는 놈이 마음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오해나 편견으로 좀 변질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병이 생기면서 나만이 병드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치 그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에 상처를 받아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사울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창은 누구를 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들고 있는 이 창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형제님이신데 키가 190cm, 오, 또 8등신 몸매, 오, 또 명석한 두뇌, 오. 이게 제가 보니까 뭔가 자매님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야말로 다 가진 세상 혼자 사는 욕심꾸러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자 매력남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뭔가 좀 색다른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근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근입니다. 저는 190 훤칠한 키에 8등신 몸매, 천재적인 머리에 여자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마력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자였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가 가진 능력으로 아주 폼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인생의 참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진짜 폼나는 멋진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호기심도 많고 영특한 아이였어요. 친척 형들이 부루마블 게임하는 것을 보며 덧셈 뺄셈도 혼자 익혔고 한글도 스스로 뗐어요. 그렇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가족여행으로 미국에 갔는데 세계 최고의 공대인 MIT를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선 재균이는 수학 과학을 잘하니까 나중에 MIT를 가라.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 한번 가보지 뭐 했어요. 사실 마음만 그렇고 능력이 없으면 금방 마음을 접었을 텐데 제가 또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첫 시험에선 전교 4등을 했고 이후로도 줄곧 전교권에서 놀았어요. 학원도 거의 안 다니고 주로 혼자서 공부했었는데도 중학교 시절 영어 시험에서 3년 내내 만점을 받아서 학교 대표로 영어 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MIT 진학의 발판인 명문외고 해외 유학반을 들어가기 위해 중3 때부터 동네 학원을 다녔는데요. 남들은 중학교 내내 준비해도 가기 어렵다는데 저는 딱 1년을 준비하고는 우리나라 최고의 외고에 붙게 되었어요. 계획한 대로 술술 풀리니까 만족감과 동시에 자신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외고에 들어가 보니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모였더라고요. 대부분은 유학파 출신이었고 원어민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로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서평까지 쓰더라고요. 조금 주눅이 들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학교에선 힙합 동아리, 농구 동아리에 들어 열심히 활동했는데요. 특히 힙합에 완전 빠져서 야자 시간에 랩 가사를 쓰고 틈나면 친구들과 모여 랩을 했어요. 동아리 부장이 되어서 방학 땐 앨범 녹음도 하고 공연도 했고요. 남들은 죽어라 공부하는 고3 여름방학 때도 홍대에서 열리는 예술가 축제에 참가해서 길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해주는 거예요. 연예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또 틈만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는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술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4-5번씩 술을 먹기도 했어요.
이런 일탈이 너무 재미있었고 학업에만 집중해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친구들과 달리 저만 이럴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너흰 공부는 잘하지만 이런 건 못하지? 난 너희처럼 틀에 박힌 삶이 아니야. 뭐든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 라는 마음이었죠. 동아리 오디션에서 후배들에게 안녕, 난 2학년 최고의 자유인 이재근이야. 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그라들지만 그땐 제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가 멋있어 보였던 건 저만이 아니었나 봐요. 여자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들 알았는지 제 매력에 여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끼를 들기도 전에 알아서 나무들이 픽픽 넘어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을 피하느라 힘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는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많은 여자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제가 20살 때 일인데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양을 세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껏 좋아했던 여자들을 셌어요. A양, B양, C양, D양. 세다 보니 알파벳이 모자랐어요. 다 세어보니 한 5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누나를 사귀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누나가 저희 학년에서 소위 여신으로 불리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나로부터 호감의 표시가 딱 오는 거예요. 저 누나가 나를? 내가 이 정도야? 역시 나란 남자. 그 누나랑 사귀니까 모두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고 세상이 마냥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들을 사귀면 주위에 부러움을 사고 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았고 저에 대한 자신감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즐겼지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공부는 제게 그저 취미였습니다. 하고 싶을 때만 했거든요. 그래도 대학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 과학 쪽에선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과외를 받고도 힘들어하는 시험에서 저는 독학으로 만점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한 번은 고3 때 학교에서 이미지 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실성, 리더십, 천재성 등의 항목에 같은 학년 친구들이 투표를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중 천재성 항목에서 1위가 된 거예요. 친구들은 와, 저렇게 놀면서 어떻게 저런 점수가 나오지? 라며 저를 뽑아준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저를 믿고 계속 열심히 놀면서 화려한 고교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학생인 제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힙합한답시고 놀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술 마시러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제 능력만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걱정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는 재근아,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해 하셨어요.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더 커졌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되니까 짐처럼 느껴지고 귀찮고 싫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제 인생은 행복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내게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죄책감은 쌓여갔고 이런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꾸준히 예수님 얘기를 해주셨고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한 형을 만나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형은 저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또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니? 저는 순간 뭐라 대답할지를 몰라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형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리뭉실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역사적 기록도 찾아주었는데요. 심지어 거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들여다보니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신기한 일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일이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차 약속하셨던 거였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이 확증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단번에 알아졌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셨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은 많이 들었고 주여 주여도 참 많이 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왕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형이 찾아준 천사장에 대한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 천사장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데 제 마음의 중심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제 것인 양 생각하며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저랑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그 천사장에게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로다 하셨고 저도 똑같이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나를 위해 그 사랑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지나오셨는데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저는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도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냥 거기 문 밖에서 계세요 하며 그 사랑의 손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 은혜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니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왕노릇하며 마귀보다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움켜쥐고 있던 왕자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는 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썩어질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며 젊음을 낭비하고 반역 죄인으로 죽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님과 그 길로 인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끔씩 세상의 즐거움과 화려함이 저를 유혹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주인이 제가 아닌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보화를 보니까 곧 끝나버릴 잠깐의 쾌락과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로 확증해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게 넘어오는 여자들을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다 품었는데요. 이제는 청년의 때에 끌어오르는 에너지와 시간을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지키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보암직한 나무들이 덜어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데 급 기도가 나왔어요. 오 주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저를 구하옵소서. 이내 주님께서는 제게 사명자의 신분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아무리 보암직해도 도저히 이거랑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제 모든 초점이 맞춰지니 기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자유인이지 의기양양했었는데요. 그건 그냥 세상의 쾌락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면서 참견하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를 자유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셨어요. 저는 선한 목자와 동행하며 최고로 자유롭고 최고로 기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MIT는 아니지만 미국 명문 공대에 진학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수능을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5살 어린 동기들과 함께 늦가기 대학생으로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캠퍼스에 나가 지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과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매주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께 더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시대를 살릴 귀한 사명자들로 보여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 형제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이나 술, 담배 등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많아 힘들어하곤 해요. 제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잖아요. 얘들아 힘들지? 형이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벌떡 일어날 수 있었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얘기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키워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저는 과외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대1로 가르치다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한 번은 금요일 밤에 남학생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치켜 세워주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저를 보더니 쌤, 불금인데 왜 지금 과외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께서 이 밤을 빛내주셔야죠. 데이트 안 하세요? 여자친구 없으세요? 선생님 정도면 마음먹은 대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에게 선생님도 예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면서 신나게 놀아봤는데 진짜 멋진 삶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야 하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것만이 제 삶의 이유라는 것이 확실해져요. 제 꿈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귀한 군사들로 양육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함께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제 삶이 제 것인 줄 알고 한 번뿐인 인생, 제가 가진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 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로 멋진 삶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은 인생 오직 주께만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훤칠하긴 하네요. 네. 주셨기에 가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왕노릇을 했던 형제님. 주신 주체가 누군지 바로 보고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틀고 이제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온전히 의지하시고 모든 그 유혹들 착착 차단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형제님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신 분인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이러지? 나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우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우입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고 싶은 욕심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꿈이 이루어지는커녕 실패와 좌절만 계속되었어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군사가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평탄한 가정에서 별탈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중2가 되던 해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밤낮으로 빚쟁이들의 독촉을 받게 되었죠.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었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에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분이 날 권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신앙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를 중시하는 집안이었고 저는 종선이었지만 절대 절을 하지 않았어요. 또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에게 교사를 하고 둘째에게는 법관, 셋째는 사업을 하라고 하셨어요. 선우야, 너는 날 닮아서 사업은 아니야. 교사가 딱이다. 늘 말씀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꼭 교사가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조사하면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적었고 교사는 저의 꿈이었습니다.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더 잘 보겠다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녔는데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쪼개 말씀 읽고 기도를 하곤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대학에도 보내실 것 같았거든요. 수능날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 오늘 수능입니다. 제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했잖아요. 제발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시험 보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창가 옆에 앉았는데 너무 추웠어요. 손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고 2교시에는 문제 하나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3교시에 감독관이 커튼을 걷으시면서 누가 창문 열어놨어?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창문이 열렸었던 거예요. 주님, 왜 창문을 열어놓으셨죠? 커튼도 가려놓으시고 기도응답은 고사하고 창문이 열린 상태로 시험을 보게 하시다니 단단히 삐졌어요. 소심했던 저는 반항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안 읽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방학을 끝낸 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재수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교대는 못 갔지만 사범과가 있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군대도 미루고 4년 내내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도 열심히 받았어요. 하지만 졸업 후 첫 임용고시는 떨어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누구나 다 떨어질 수 있으니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끈기 있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교사라는 제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26살 늦은 나이에 제대로 뭐 하나 해놓은 것 없이 군입대를 했어요. 헌병이다 보니 교회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소대에서는 3교대로 근무를 설 때 가장 힘든 새벽 시간을 맡으면 교회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 새벽 근무를 자처했고 군생활 2년 내내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를 하고 임용에 매달렸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공부한 그의 경쟁률이 166대 1을 기록했던 거예요. 이게 뭐야? 탄탄대로가 아니라 첩작산중이잖아. 거기다가 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두세 번 만에 합격하는 후배들이었어요. 급기야 열등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하나님께 설명을 듣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계속 이명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스트레스로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시험을 또 망쳤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엔 집안 형평상 공부는 할 수가 없어서 고시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해야 했어요. 200~300개가 되는 식기들을 닦는데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소리 없이 펑펑 울기도 했어요. 총 6번의 시험에 떨어지자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리고성 기대에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운동장 7바퀴씩 도는 기도를 했고 이런 노력과 정성이 가상에서라도 붙여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 기도를 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관심이 없는 분 같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다 후회되었어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신앙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그냥 공부나 할 걸. 시간만 낭비한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나이 40 훌쩍 넘기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거야. 나의 미래는 없어. 이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인생 끝난 것 같았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공부가 안 되는 날이 반복될 때는 폭풍과 몰아치듯 요동하는 마음에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안 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를 뒤지다가 우연히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한 편, 두 편 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놀라워 간증 70여 편과 김선호 목사님 칼럼까지 다 찾아보게 되었어요.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부활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부활이면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이 교회를 반드시 찾아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한마음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 후 전사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물으셨어요.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믿어졌는데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믿는 게 있어?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해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도 다 닫혔는데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제자들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났을 때 제자들 반응이 어떻겠어? 기절초풍할 일 아니야? 형제는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나왔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믿었는데요? 말이 되냐고. 증거 없이 믿는 믿음은 사상누각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15년 동안 매년 성경 일독을 하면서도 부활은 저에게 한 번도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증거로 믿는다는 것은 더욱 특이했어요. 약속의 말씀들로 믿는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증거로 믿는다고 하고 그 증거는 부활이라고 하니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혼란스러웠어요. 왜 부활이 증거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던 중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하는 대목에서 시선이 고정됐어요. 태반이나 살아있고? 부활을 본 자들이 아직 죽지 않고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들이 정말 보았구나. 뭔가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자매의 오직 주만이 간증 영상을 통해서 저의 궁금증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다른데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것에 대해
해답을 찾는 간증이었어요. 자매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고 유일한 표적이구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무던도하게 반응하며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말씀이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인이란 단어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주인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광단신 분 앞에 서게 되니 내가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크신 전능자를 함부로 대고 살 수 있었는지 두려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꿈, 내 욕심을 위한 도구로 여기더니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관심도 없냐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항변했던 거였어요. 제가 주인이 되어 내 뜻과 내 꿈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저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절대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모든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저는 요즘 기간제 교사를 일하며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요. 왕때 아픔을 약물로 극복해보려나이, 부모의 애정결핍을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채우려나이, 가족과의 갈등으로 우를 겪으며 자살을 생각한 아이 등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 아이들이 아픔과 상처가 보였고 왜 그렇게 반항하며 방황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말이 저에게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들과 깨지고 상한 마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앞자리에 계신 곽 선생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선생님,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없지.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셨어요. 그 후로 기도할 때마다 가족 권해에 대한 간절함이 부어졌어요. 주님이 애타게 타지시는 영혼이라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는 늘 죽으면 끝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네가 봤냐 하시곤 했는데요. 그랬던 할머니가 최근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하루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밥을 먹다가 할머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살아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했더니 야, 밥이나 먹어. 네가 말하면 1위로 들어가서 1위로 나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할머니, 1위로 들어가서 여기에 심길 거예요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잦은 사업 실패로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신 어머니가 꼭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머니께서 확실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머니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요.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데요. 어느 날 예배 중에 군대에서 훈련시켰던 군견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었어요. 제가 훈련시켰던 군견은 한양이라는 셋파티였는데요. 한양에게 제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밥을 주었더니 주인으로 인식하더라고요. 1년 정도 훈련시키고 나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야간 근무 시간에 한양이와 같이 걷다가 앉아, 기다려 하고 100m를 걸어간 후에 뒤를 돌아봤는데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걔는 본능적으로 소리와 주변 움직임에 민감해서 금방 시선을 놓치거든요. 그런데 한양이는 제 뒷모습만 주시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한양아 이리 와 했고 달려와라 감기는데 엄청난 열이 느껴졌어요. 강대상에서 이 간증을 하는데 그때 감격이 그대로 마음에 전해져 왔어요. 이것이었구나. 한양이가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지금은 주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 사명을 다하는 그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선우야 이리 와 하실 때 주님의 품에 얼어안기는 충성된 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빌미 삼아 나만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형제님이 온전히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마음을 형제님에게 입혀주신 주님, 한양이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기를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한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이제 찬양과 함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찬양 불러주실 분은 김현민 자매님, 곡목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풍성하신 창조자 세상 다스리는 왕의 왕 만유의 주 나의 찬양 영원하신